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2절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뜻을 귀로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영으로 알게 하여 주시어서 아는 자답게 사는 우리들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할 은혜, 십자가의 은혜요, 구원의 은혜요, 구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왜 주셨다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한 게 뭐예요?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믿는 자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생애는 사람을 사랑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거죠. 나심으로부터 좀 다른 삶을 사셨잖아요. 그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랍니다.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죽음마저도 구원을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탄생도요, 구원의 주답게 화려하거나 영광스럽지 않았던 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초라했습니다. 또 사는 동안에도 화로운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삶에서도 가난한 자 위하여 두 버릇도 가지지 않고 또 지낼 거처도 없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장애인, 병든 자, 또 죄로 인하여 괴로움 당하는 자들을 만나 그들을 깨우치시고 또 사시고 고치시는 삶을 사셨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을 외면하셨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부자 중에서도 주님을 따르고 믿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인가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부자들 중에도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따랐고요. 삭개오 같은 사람도 자기의 삶을 반성하고 주님을 따랐고요. 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초기 기독교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데 빌라도의 아내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가운데 있고요. 양편에 행악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처형에 즈음하여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를 끌고 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끌려간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수동이나 피동이 아니라 능동형입니다. 십자가는 억지로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지신 거예요. 기꺼이 지셨는데 왜 지셨다고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골고다는 어떤 곳이죠? 해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원래 히브리 말로 굴콜레트이고 또 아람어로 굴굴타라는 말에서 골고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도 하는데 역시 해골의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지형 자체가 해골을 닮았다, 그래서 골고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로부터 죄수들을 형벌 주던 곳이다, 그래서 해골의 곳이다라는 지명이 붙었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유대 전승에 보면 첫 인간 아담의 무덤이 있었던 곳이다 라고 해서 해골의 곳이다 라고 명명되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이 있는 곳이고요,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한이 서려 있는 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두 행악자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를 가운데 두고 두 행악자를 둔 이유가 뭘까요? 로마 법상 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된 사람은 누구냐? 반역죄인, 아니면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극형에 처할 때에 십자가형에 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양편에 있는 사람은 반역죄인 아니면 극악무도한 행악자였던 거죠. 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두 사람의 레벨에 주님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런 급이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두 행악자 사이에 예수님을 매달한 거야. 근데 이게 예수님의 삶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서려져 있는 거예요. 나시면서부터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사는 동안에도 그들을 가르치고 회복하고 강건케 하셨는데 죽음마저도 죄인들과 함께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함께라는 의미를 아십니까?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같은 날 같이 마음대로 되나 봐라. 그게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왜 주님께서 행악자들 사이에 죽으셨을까요? 죄인마저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모습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갈보리로 나갈 때, 골고다로 나아갈 때 억지로 끌려가시니라가 아니라 나아가시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은 끌려가는 길이 아니라 나아가는 길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구원은 이루어진 거고요. 주님의 삶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삶임을 보여주심으로 십자가, 양십자가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가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 상에서조차도 주님은 사랑으로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한편 강도를 또 용서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나오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냥 죄인 하나 못 박아 죽인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상에 달리신 주님은 그들의 죄마저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강도와 함께 죽은 것은 깊은 의미를 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려는 자들은 많습니다. 잔치에 참여하려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부요를 누리고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참여하고 죽음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의 죽음에 동참할 수 있는 자인가?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람인가? 질문하시길 바라요. 지금 죽어라 그 얘기 아니에요. 죽음의 의미를 새기라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왜 행악자들 사이에 죽으셨는가?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까지 어떤 자세를 잃지 않으셨는가? 이걸 본받아 그리스도인답게 살으라. 예수의 십자가는 억지로 진 십자가가 아니라 나아가 지신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두 십자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두 십자가의 반응이 각각 다릅니다. 두 가지 다른 반응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행악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한편 행악자, 강도라고 예전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조롱해요.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고통스러워요. 수치스러워요. 너 정말 메시아면 지금 우리 이 고통에서 구원해봐 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까지도 자기의 아집과 생각과 악한 모습을 버리지 못한 안타까운 인간상을 이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 받는 방법이 뭘까요? 뉘우치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겁니다. 이 행악자가 회개할 기회를 놓친 이유가 뭘까요? 뉘우칠 줄 몰랐고요. 또 주님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회개를 포기한 사람들이 막가는 종말을 보여주는 십자가가 바로 이 한 행악자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완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돌이킬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사람이라 고집 없을 수 없어요. 아집 없을 수 없어요. 이대로 해야 돼. 아니요, 그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것이라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전부를 다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사람이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침내 징계하셔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전 것은 기억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다른 십자가, 또 다른 편의 한 십자가가 회개한 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흉악한 범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로 43절에 다른 편 행악자가 그 주님을 비방한 자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 우리가 한 짓 때문이라 마땅히 죽어 마땅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다.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옳은 일만 행하셨다. 이분이 죽는 것은 우리의 죽음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시선을 돌려서 이르되, 말씀 계속 띄워주셔야 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회개한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내 죄를 인정했으니까 주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나를 당신의 나라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졌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회 있을 때 해야 돼요. 기회 있을 때 하면 역전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피파 랭킹 몇 위예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피파 랭킹 1위에 독일을 꺾었잖아요. 언제? 지금 꺾은 거예요. 그 지금이 언제였어요? 다 끝났다라고 다들 생각했을 때. 그러나 남은 시간도 지금이거든요. 내 인생 다 이렇게 살았어. 난 이러고 살았어. 그대로 살래.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바뀌셔야 돼요. 지금 뭐 바꾼다고 뭐가 바뀌어? 아니요, 지금 바꿔야 돼요. 이 강도가 회개한 이후에 선행을 쌓았나요?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 갚음, 보상하는 삶을 살았나요? 아니요, 그러고 죽었어요. 회개하고 그대로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기회 있을 때, 부르실 때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이 많이 먹어서 젊음이 다 지나가서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기회 있을 때, 부르실 때 응답하느냐, 회개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삶으로 뭘 보상해낼 수 없어요. 내가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해서 내 구원의 은혜가 보상될 수 있습니까? 이전에 저질렀던 죄가 다시 상쇄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가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를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을 위한 회개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하세요. 그런데 죄성이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죄 없이 해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거든요. 이 은혜의 선물을 선용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269장 2절 가사에 보면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여기가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아멘이신가요? 흉악한 죄를 저지르셨군요. 가사 잘 보세요.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여러분, 흉악한 죄를 저지르셨어요? 누굴 찌르셨어요? 수억 대를, 아니 수백억 대를 해 드셨어요? 그게 흉악한 죄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 자체가 흉악한 거예요. 죄에 물들어 살다 보면요, 그 죄는 점점 더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흉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흉악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 죄가 흉악한 게 아니에요. 죄 자체가 흉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죄인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언제? 기회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하는 게 회개예요. 부르실 때 하는 게 회개예요. 좀 있다가요, 나중에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은혜의 십자가가 바로 회개한 행악자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세 개의 십자가를 진지하게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바라요. 억지로 끌려간 길이 아니라 나아가신 길이에요. 왜냐?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은 억지로 끌려가는 길이 아니라 주와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교회에 끌려오셨습니까? 다음 주부터는 억지로 나오지 마시고요, 기쁨으로 나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헌신하라, 봉사하라, 억지로 하지 마세요. 기꺼이 하세요. 응답하시고 보상하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알면
누가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내 행하는 일이 행복해요. 요셉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위기에서 노예로 팔려가요. 낯선 나라에 끌려가는 거예요. 두렵지 않겠어요? 낙심되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곳에서도 성실해요. 왜? 하나님만 보이니까.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니에요. 노예 생활을 하는데 억지로 노예 생활한 게 아니에요. 노예 근성이라는 거 아세요? 주인이 안 보면 딴짓하다가 주인 보면 일하는 척하는 게 노예 근성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달랐다니까요. 신실했어요. 노예 생활에도 신실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근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죄인이에요.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요셉은 억울해했다? 요셉도 사람이에요. 왜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난 천국 가서 나중에 요셉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때 억울하지 않으셨어요? 물어볼 거라니까요. 왜 억울하지 않겠어요? 억울해요. 그러나 억울한 상황보다 뭐가 더 크게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극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교회 나와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이 더러운 것까지 내가 다 해야 돼? 그래도 하세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더러운 것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의 길은 끌려가는 길이 아니라 기뻐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을 인한 용서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나아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두 가지의 삶이 두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비방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속성을 버리세요. 돌아서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회개하며 맡기고 의뢰하여 낙원에 이르는 삶이 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지 주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된 삶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선택하고 이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는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선포되면 우리는 삶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고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맥주 감사절인데 맥주 감사절과 다른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를 잃지 않는 것이고요,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며 구원하신 은혜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믿는 자입니다. 사명받은 자입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길이 아니라 나아가는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합리화하고 다른 것 비방하는 삶을 버리시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맡기고 의뢰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고 구원에 합당한 새 것이 된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